샬롬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영으로 일구고 위로부터 오는 선의 지혜를 받게 되면 이러한 상황들을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육의 지혜 가운데 아무리 강교하게 말을 하고 거짓으로 꾸며서 행동한다 해도 선의 지혜가 있으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결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육의 지혜도 영에 속한 선의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더욱이 마음을 영으로 일군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기 때문에 육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속을 리도 없고요. 때로는 알면서도 속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속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몰라서 속는 것이 아니고 알면서도 당신이 왜 속이요 하고 무례히 말하기 싫으니까 또 그것이 어떤 큰 해가 되지 않을 경우 그냥 속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는 속였다고 좋아할 수 있지만 이미 상대의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속은 것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사람은 어떻게 해서 속였다 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맞출 때 나는 정녕 영의 마음으로 했는가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맞추려는 의도로 했는가를 스스로 잘 점검해 보아야 되겠지요. 강교한 속성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 당장에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마치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면 당장의 유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지요. 혹여 우리 안에 강교한 속성이 있다면 야곱과 같이 20년이나 연단 받을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신속히 뽑아내 버려야 되겠지요. 이어지는 13에서 20절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본격적인 연단의 길로 접어드는 과정이 나옵니다. 라헬은 양들에게 물을 먹이러 우물로 왔다가 뜻밖의 아버지의 생질인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하니 라반은 야곱에게 달려와 그를 반기며 집으로 맞아들이지요. 야곱은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알려줍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으며 왜 자신이 외삼촌을 찾아 이곳까지 왔는지 등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의 처지를 상세히 말했던 것이지요. 물론 야곱이 자신과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말은 안 했겠지요. 이렇게 해서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된 야곱은 그냥 먹고 놀면서 지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과 지낸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라반이 야곱에게 네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네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말합니다. 이는 지난 한 달 동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야곱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잘 알 수가 있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야곱이 처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올 때는 단지 얼마 동안만 이곳에 머물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게으르고 나태하며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대충 시간만 보내고자 했겠지요. 자신은 주인인 라반의 조카이니 굳이 일을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요. 눈치야 좀 보일 수도 있지만 야곱이 그런 것조차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었다면 그야말로 빈둥거리며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최선을 다해 외삼촌의 일을 도왔습니다. 라반은 성실한 야곱을 놓치기 싫어서 자신의 집에 붙들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낸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와 온의 관계이니 리브가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라반 역시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었을지를 짐작할 수가 있지요. 라반은 강교한 속성으로부터 육의 지혜를 동원하게 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무엇이 네 보수겠느냐 말했던 것이 물론 어느 정도 진심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자신의 딸들을 빌미로 하여 야곱을 붙들어 놓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말을 듣고 자신을 오랜 연단의 시간으로 빠져들게 하는 결정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레아는 알력이 부족한 여인이었고 반면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었지요.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맙니다. 야곱은 7년을 봉사하여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면 그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했겠지요. 아내 하나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합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아름다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얼마큼 봉사하고 있으신지요.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7년을 힘껏 마음 성실 다해서 봉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얼마큼 봉사하고 있으신지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독생자 아들까지 주시고 또한 독생자 아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생명을 다 드려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세주가 되어 주셨고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 놓고 성결되고 온 집에 충성하여 새 예루살렘에 오라고 수없이 말씀을 해도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19절에 라반이 가로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하며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이제부터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봉사하게 되지요. 그런데 야곱이 봉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상황이 이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단지 외삼촌의 일을 도와주는 수준이었다면 이때부터는 계약에 의해 싹을 받고 일하는 품꾼과 같은 위치가 되고 만 것입니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사랑받으며 자라온 야곱으로서는 품꾼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자체가 바로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깨트려 나가는 연단의 시작이었지요.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말씀합니다. 7년 동안이나 품꾼처럼 일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야곱에게는 수일같이 여겨졌습니다. 7년 후에는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이 야곱으로 하여금 수고롭고 힘든 품꾼의 삶을 살면서도 힘들다 하지 않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이지요. 야곱의 소망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으신지요? 바로 천국의 소망이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장차 천국에서 사랑하는 주님 또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소망만 확실히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것처럼 세월이 지나고 나면 변하고 사라지는 헛된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참된 것에 대한 소망이지요. 우리의 소망이 더해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해질수록 그날은 마치 수일이 지난 듯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서 제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의 날들을 수일같이 여기며 지낼 수 있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